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해, 우리가 폐회송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자주 부르셔서 익숙하고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제가 한번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1절을 쭉 부르고 그리고 2절을 쭉 부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부분만 반복하고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폐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마지막 곡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배우면서 또한 하나님 가사를 통해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만족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뻔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날들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진리를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르며 지은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념 행사와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상실의 아픔을 겪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겪은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수고를 이루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반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말씀 따라 실천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의 신실함을 알아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인도팀과 온솔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의 기도와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2024년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주보에 신년 감사헌금 헌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셔서 1년을 되돌아보시고 또 새해에 바로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나오시고 또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신년 감사금 이제 3일이 남았는데요. 신년 감사금 봉투에다가 내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제 개인이 나오셔서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헌금통을 두고 개인이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31일 날 이렇게 헌금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회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녁 7시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강사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내년에는 담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배회 찬송 은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1월달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또 양육학교 수료예배 연말 시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은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이고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오늘까지 사무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2025년 여러분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성경 읽기표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구는 3교구, 부장은 김재희 군사님, 정무는 신호승 군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행사 계획표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주보에 연중 행사 계획표 내년에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자 사임 부임 광고를 드립니다. 온설과의 찬양대 박의현 반주자 사임하시고, 그리고 이현유 반주자 부임을 하십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현유 자매 오셨나요? 예, 저 뒤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의원 자매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현유 자매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수고를 하실 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인사할 때 우리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원솔 과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총 더하셔서 2025년도에도 여전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건강으로 함께 하신 주님, 내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서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오기까지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심령들마다 성령의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를 사흘 남겨두고 있는 올해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보든지 또 정치적으로 보든지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든지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제 정세를 두고서 보아도 정말 올해처럼 힘든 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주일 일부 마지막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은 사흘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헬리나 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그의 책에서 한 부인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기문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겨우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의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을 좀 펴보라 그랬어요. 근데 손을 펴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불러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겨우 손을 펴는데 마지막 손을 딱 펴는데 손에서 뭐가 떨어지더만은 땡그랑 소리가 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녹이 시퍼렇게 썰어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 부인이 1센트 동전을 저렇게 녹이 슬도록 쥐고 있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켜쥐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 환자는 동전 1센터와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했다는 거죠. 헬리나우이는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의 잘못된 삶의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그 책에서 표현한 거죠. 물질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하므로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부잣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꾀도 많았고 성실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종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집에서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주인의 그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빚이 얼마여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쓰시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후에 그들이 자신에게 신세를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불의한 종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한 것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비유이고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겁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주인을 늘 기억해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뭔가 하면은
현대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한 신앙적 형태를 정의하는 용어가 실천적 무신론자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실제 행동과 삶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1절에서 이 낭비한다 이 단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 낭비한다는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합니다. 헬라에서 현재 분사형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계속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종이 한두 번 낭비했다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한두 번 낭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주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재산 낭비는 계속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집에서 일을 하죠? 먹을 거 다 주죠? 옷 입혀주죠? 잠재워주죠?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날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하자.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나한테 주인이 있었네? 주인이 있었지만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채무자를 부르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는 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60년 전에 미국의 US 플라스틱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셀리 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에요. 저기 보니까 셀리 햄 돼 있죠? 보니까 파운더 돼 있죠? 예, 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 돼 있잖아요.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믿음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기업이 막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막 번창하고 늘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11조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멀리 했어요. 이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중에 회사가 부도에게 만났어요. 그때 스탠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죽음에서 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11조 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11조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서 내용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CEO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수익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는 매일 2시간씩 그 회사의 CEO,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뭘 했다는 거죠? 매일 2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회사 CEO잖아요. 하나님, 최종 결재권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일 2시간씩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그러자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수익의 51%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이 셀리템이 그 회사의 벽에다가 이런 문구를 갖다 붙였어요. Christ is the answer. 뭐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저 회사 갖다 붙인 거예요. 코난이 그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는 실천적 유실론자로 변하도록 했다는 거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스탠리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못 살았음을 깨달아야 된다. 저거예요. 본문에서 청지기가 나오지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한다, 이 단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면은 집안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의중은 뭔지, 주인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분별하면서 일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우리가 혹시 낭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한번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날 너가 하던 일을 계산하자. 그랬을 때에 이 종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처럼 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치고 내가 서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다시 서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도 많았어요. 아주 재산도 많고 이런 부자였는데 이 부자의 그 밭에 사과나무가 그냥 열매가 그 집은 왜 그렇게 잘 열리는지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매마다 그 과일을 팔아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재산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자신의 이 부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을 얻은 것이지.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밭과 사과나무는 과일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자가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 손은 모두 일구었는데 당연히 내 것이지. 랍비가 그 손을 잡고 과일밭으로 갔어요. 자기 과일밭으로. 그러면서 땅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이 땅은 여기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가꾸다가 가는 관리인이고 잠깐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태어나고서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일로 그 사람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누기 시작했고, 하나님 감사는 그 감사 입술에 감사가 나왔고,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부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통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이죠. 한 해 동안 무엇을 붙잡고 바쁘게 뛰셨나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한 적은 없었는지,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뭔가요?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본문에 나온 이 불의한 적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주인의 칭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간파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2019년 8월 달에 한 메디컬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런 제목이에요. 저게 제목입니다. 임종체험. 나는 살고 싶어 죽음을 체험했다. 저게 제목입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우리나라는 매일 36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매일 40분마다 한 분씩 생명이 아깝게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입니다. 자살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치시게 주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저걸 했어요. 힐다잉. 뭐죠? 임종체험입니다. 임종체험을 이렇게 시작을 한 기업에 했어요. 그때에 어떤 대기업에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한 상조회사에서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학생부터 노인까지 24,000명 이상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암 환자도 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오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저게 신청서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서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1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저 관이 50개예요. 주위를 가립죠. 주위를 가리고 난 뒤에 관 옆에 있는 거기다가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내가 쓴 유언서를 울면서 낭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유언서를 읽으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자기 죽잖아요.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불평만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죽음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웅다웅하면서 살았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죠? 저 보니까 한 사람이 관뚜껑을 닫아줍니다. 10분 동안 깜깜한 관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10분 지나면 다시 관뚜껑이 열립니다. 체험이 마무리되면서 참가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인생에 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관뚜껑이 열릴 때 좌절감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삶에 대한 희망, 자신이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 남긴 소감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내 친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살아보니까 행복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 죽어보았는데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체험이 노벨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벨은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근데 이 사람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여서 유명인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저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왜냐하면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자신이 죽었는데 사람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막 온갖 악평들 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루드비그 노벨이 죽었는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름을 착각한 겁니다. 기사 잘못 나간 거죠. 그런데 노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 내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뭐 잘합니다, 직절합니다, 돈 좀 주세요, 여기 좀 기부하세요, 전부 다 나한테 내 앞에서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아,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게 진짜 평가구나. 내가 다이너마이트 말빙에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도 얻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 얻은 대가가 아니었던가? 내 인생 마지막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 고민했어요.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벨상 유래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 찔렀습니까? 깨달음 주셨습니까? 남다른 감동이 있었나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흘 동안 우리 마음이 주께를 향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선물로 주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치시고 대구로 돌아가셔서 종이에다가 1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1월달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버릴 거 버리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주신 표처럼 담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새해에 우리 성령 앞에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노벨처럼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주여,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4년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이 자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을 만드신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 11종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다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바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물질을 다 기억하시고 올해도 함께 하신 주여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내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이 물질 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다시 나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